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오늘 시편 105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103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104편부터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104, 105, 106 이렇게 세 장이 할렐루야 시고, 또 107이 무명의 시고, 다시 108이 다윗의 시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몰아서 다 해놓을 텐데, 시편은 그 정리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4, 105, 106 요 세 장이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건데, 다윗의 시는 보통 대적과의 싸우는 얘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시편이었지만, 104, 105, 106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04편은 그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노래가 104편에 나와 있고, 105편은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 출애굽시키는 것이 105장에 나오면서, 106장에는 이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패역하고 있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04, 105, 106장 이 세 장은 늘 교회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고, 모였을 때마다 행사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이 104, 105, 106장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다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 104, 105, 106장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똑같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를 그 묵상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에게 혼란을 받을 때, 혹은 뭐 압살롬을 피할 때, 뭐 이런 시들은 이제 다윗의 시로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만, 이 104, 105, 106장은 누구에게나 즐겨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05편 가운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정 가운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105편 앞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정한 얘기를 노래하고 있고, 오늘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 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때, 이걸 얘기합니다. 11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요. 네. 적어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정착한다 해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착이 어려웠고, 또 그래서 결국은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지금 풀이 나면 떠먹고 없으면 굶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이런 식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사람이 수가 많고 땅이 많고 그러면 좀 가뭄이 들면 다른 방법을 써서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만, 식구가 적을 때는 그냥 이사를 합니다. 집이 식구가 적고 또 이제 아직까지 자녀가 어릴 때는 그냥 집을 새를 얻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지만,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말 안 해도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사실은
사라하고 두 사람 살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하고 두 사람 살 때. 예, 그 아브라함 아들이 이름 뭐죠? 이삭이 있고 이삭 아들이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지만 사실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의 족보로 따지면 요셉이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 때까지를 지금 이 12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었고 하란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유브라데 강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제 나그네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에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저 족속에게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들어가다녔도다. 네.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바그다드 사람이에요. 바그다드 훨씬 남쪽에 있는데 그때는 지형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강의 흐름도 달라져 있었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갈대아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유브라데강 상류까지는 못 가고 중상류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 이제 하란이라는 땅인데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란에 오기 전에 죽어요.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떠날 때 죽는데 하란에 와가지고 이름을 살면서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그래서 조카를 롯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을 때 이제 떠나가지고 조카 롯과 같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 방향으로 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에집트로 이제 남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세겜 땅에 오게 되고 베델에 오게 되고 마모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고 또 그랄 땅에 살다가 베델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이제 또 헤브론에서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베델에 정착을 할 때 그 아들 이삭이 낳게 되고 그 손자 자기는 죽고 또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은 태어나서 하란 땅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살다가 와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다가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죠.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자기 족속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사라가 너무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가물어서. 근데 가가지고는 그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라 그러면 자기 죽여버리고 뺏어갈까봐 누이라 그래가지고 어떻든지 우리가 살아보자. 뭐 어떻게 방법이 나오겠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참 남편으로서는 진짜 책임감이 없지만 그래도 그게 차선 책임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니는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살고 니도 살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그래도 죽는 것보단 당신이 사는 게 안 낫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가 그 바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제사를 주면서 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집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랄에서도 또 그래요. 그랄 땅에 살며 그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랄 땅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 또 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를 해서 이제 도로 이제 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를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둘 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 이름을 다 아비멜렉이라 했고 왕도 뭐 죽어도 또 다음 왕을 또 바로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같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줬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가장 귀한 재산이 그 아내이잖아요. 그 다른 얘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아내를 잃어버렸느냐 찾았느냐 이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편 105편에서 그렇게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챙겨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꾸짖었는지 15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고 가지고 오다가 외삼촌 눈을 보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이게 뭐 붙들리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붙들어 가지고 뭐 반 죽을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만 아내들을 다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놔둬요.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 그 야복강까지 따라옵니다. 거의 다 왔죠. 이제 강 건너면은 이제 이쪽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절대로 그에게 가부간에 그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좋은 말로 왜 내 딸을 데리고 가고 허락을 말하고 갔으면 내가 축복을 해서 보낼 텐데 왜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처럼 갔느냐.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거기서 돌을 쌓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누구를 손대지 말라고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는 바사왕 고레스가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제 그래까지 경건히 살아왔지만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서 이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양식을 끊었다는 양식을. 이 양식이 뭐예요? 7년간 흉년이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간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양식을 얻으러 가요.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 요셉은 어떻게 그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종살이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가서 고난을 당해서 감옥소에서 꿈을 해놓는 줄. 예. 이 이제 16절부터가 이제 430년 이집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집트 430년 살고 나와 가지고 이집트 출애굽하고 480년 있다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대 기일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30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게 430년이고 살고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그 말이고요. 요 7년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꿈을 잘 꿔서 꿈을 잘 해석해서 그 바로 왕이 7마리 소 이렇게 해서 소가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해라 하니까 이 요셉이 엉뚱하게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만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7년 동안에 이제 온 나라에서 온 세계에 그 먹거리를 다 공급을 해주게 됐죠. 그럴 때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색동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그 아들 하나 놓고는 그만 두 번째 아들 낳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애지중지 키우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요? 남들이 시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가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밖으로 나오게 됐고 꿈을 월등히 잘하는 바람에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됐고 자유하게 된 다음부터 이제 나라를 맡게 돼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뒤에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불러오고 아버지 야곱도 불러오고 그래서 살다가 430년 됐을 때는 왕조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히브리 족속을 모르는 그러니까 셈족이 아닌 족속이 왕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종이 돼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할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18절에 나왔고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살아보면 아버지 없이 살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살고 이랬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주영이 같은 사람, 이명박이 같은 사람들은 다 날 때 거지였어요. 그런데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무 잘 살아서 내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죽여버리면 자기도 망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좋은 집을 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성경 읽어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더라. 나는 너무 집이 행복해서 안 돼요. 이러면서 페르나가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현 시절을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20절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제는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은 21절에 22절에 이제 그 20절, 21절, 22절이 총리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발려갈 때가 그 17세래요. 17세쯤 돼야지 이 노예로 팔 수 있지. 너무 어려도 반만충 내기 때문에 안 되고 잘못 키워놓으면 노예를 잘 못하지만 17세쯤 되면은 그 이빨이 튼튼하고 몸이 튼튼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17세에 팔렸는데 13년 뒤에 30세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성질 내고 폐역을 부리고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올 올 만한 아인 줄 아느냐. 내가 집에 가면 맨날 색동옷 입고 형들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감시만 하고 그 앞에서 꿈 얘기하면 형들 꼼짝 못하고 내 이래던 아이인데 내가 여기서 종노릇해서 되겠냐. 그리고 폐역을 부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총리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이 요셉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렇게 19절에 얘기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일을 견디어 낸다. 냈던 그 요셉이었다. 왜 어릴 때 그 형들이 12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꿨다. 그게 아버지가 요셉을 유별나게 미운 일을 많이 시켰다면 또 모르는데 그 매일 색동옷 입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맛있는 거 골라 먹이고 이래던 애가 자꾸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보세요. 아나하고 잘 길러보세요. 그러면 오냐 하고 기른 자식이 옳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지만 이렇게 그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사실은 종에서부터 풀려나긴 하지만 그것을 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말하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그 아기처럼 그 이집트에서 430년을 견딤으로써 장성하게 되고 60만 명의 장정들이, 다시 말해서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대구 인구 같은 인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집이라고 하니까 무슨 가정집이 한 5명 있는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주관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 바로 왕이 내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 그 말고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어떤 경우도 장로들이 다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장로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의 지혜가 장로를 가르칠 만한 지혜였다는 거죠. 그 지혜는 보통은 책이 없기 때문에 살아온 걸로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이 아니고 검사를 영감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합격만 하면 영감이라고. 그래서 장로들에게는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데 그 장로를 가르치는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나이 많아서 장로가 돼서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되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함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에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언제나 마지막 읽을 때는 좀 기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마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직 마무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11형제를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11 형제들이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그게 430년의 세월을 그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야곱이 나이 몇 살이었어요? 바로가 나이 몇 살이나 물으니까 내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20살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고 나중에 장례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게 되고 나중에 요셉이 죽은 것은 이제 놔뒀다가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상속을 주게 되고 그 장자로서의 2배의 몫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총리일 때는 좋았지만은 그 다음 그게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고 결국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다 이 말을 이게 이제 마지막 나그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예요. 지금도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지금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살다가 지금 겨우 얻은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이제 나라를 쟁취한 건데 그거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단한 거지만
어쨌든 그 원래 처음부터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유행가 아니라도 있는데 그 있어요. 근데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다는 함은 뭐예요? 함은 노아의 아들인데 셈은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함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게 되고 이 셈은 여기 히브리인들이 셈 쪽이에요. 그래서 셈이 함 땅에 나그네 되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살다가 나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 함이 셈에게 노예가 된다. 예. 그래서 요 오늘 묵상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로 살았던 이야기, 들어가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야기로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가 되어도 나라가 든든하게 있고 무기가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나라가 하는 것보다가 더 선택된 민족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민족인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낫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믿다가 안 믿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오늘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자손 만 대까지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신병이 안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애자들이 안 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멋진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